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교목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바로 인근에 있는 대학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교목 목사님 하는 말이 예전에 우리 신촌교회와 연세대학교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모로 우리 교회가 학교에 도움을 줬는데 최근에는 좀 뜸해졌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회가 좀 좋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당연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 잘한 거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왔다 간 후에 제가 갑자기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세대가 기독교 대학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왜 기독교 대학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또 왜 이름이 연세대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에 다 물어보면 되니까 찾아봤더니 이 연세대학교는 191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연희전문학교와 그보다 앞선 1885년 에비슨 선교사가 세운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을 해서 1957년에 발족한 종합대학교라고 합니다. 연희대학의 연자와 세브란스 의대 세자를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니까 기독교 대학임이 틀림없죠. 그런데 또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세운 최초의 의과대학 이름이 세브란스 의대일까?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봤죠. 1884년에 한국에 온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의사예요, 의사. 의료 선교사로 오셨어요. 조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을 했는데 그 이름이 곧바로 제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1893년에 부임한 에비슨 선교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존폐 기로에 선 병원을 새롭게 좀 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당시 제중원의 형편을 보면은 12.5평 크기의 낡은 자그마한 건물에 시설도 너무나 미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재정적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1899년에 안식년을 얻어서 고국인 캐나다로 돌아간 에비슨 선교사가 자기 건축가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병원 설계도를 기증을 받았어요. 멋지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대로 지으면 동양 최대의 병원과 의과대학이 될 수 있는 그걸 받았는데 건축에 들어가는 돈이 $10,000, 1만 달러였어요. 그때 돈으로. 너무나 거금이 들어가니까 이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고심을 하다가 1900년 4월, 1900년입니다. 4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만국 선교 대회에 가서 이 나라 조선에는 반드시 현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주사 한 대면, 약 한 개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병원과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꼭 의사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강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클리브랜드 출신의 거부, 어마어마한 부자의 분이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그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찾아왔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선뜻 $1만 거금을 기부한 겁니다. 그 후에 건축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다 이분이 됐어요. 총 $4만 정도를 됐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이 된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기부를 해서 1904년 한국 최초의 의과대학 건물이 완공이 됐고 또 병원은 동양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그런 건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부자 이름을 따서 무슨 병원이요?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이름이 붙여진 것이란 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는 지난 50년 동안 미국 북장로교회 PCUSA입니다. 명의로 매년 후원금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미국에서 보내오는 교단에서 보낸 헌금이다 생각을 했는데, 병원 개원 120주년을 맞아서 병원 측이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돈은 교단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루이스 세브란스 씨 아들인 존 세브란스 씨가 만든 기금에서 보내온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교단에 돈을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나라 조선과 대한민국에 기부를 해온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이 세브란스 가의 한국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가슴 뭉클한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이런 엄청난 기부를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에비스 선교사가 너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씨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세브란스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받는 분도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이 보내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제가 지금 어떤 특정 대학이나 특정 병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그때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동방의 구석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나라, 서양에는 알려져 있지도 않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그 작고 가난한 나라, 너무 가난했어요. 구한말에 극심한 국제적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지도층들은 엄청나게 부패하고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던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건너왔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선교사와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이 과로와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와 너무나 가까운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비석을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부인들도 있고 너무 젊어요. 너무 젊어.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난 아기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못 가도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선뜻 물질을 내어놓았던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근대식 학교, 병원, 대학 전부 이분들이 지금 그분들의 돈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브란스 씨가 말했던 말이 뭡니까?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보내는 기쁨.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이하게도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에 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정신을 사도 바울도 실천했지만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씨는 그 거액의 기부금을 선뜻 헌금으로 내어놨던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젊은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정신이며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던 본래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한국 교회가 3.1절을 이렇게 기념주일을 열심히 지키지? 우리나라에 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건너와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저 먼 나라에서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재산을 아낌없이 드렸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고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이분들은요 다 그냥 대표가 아니라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가 16인이에요. 절반이. 천도교가 15명, 그때는 천도교가 많았나 봐요. 그 다음에 불교가 2명, 나머지는 없어요. 33인의 절반이 되는 숫자가 기독교 대표였다. 야, 그때 기독교인이 되게 많았나 보네. 천만에. 당시의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1.3%에서 1.5%밖에 안 됐어요. 100명이 지나가면 한 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시대예요.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놀라운 숫자죠. 이게 바로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또한 3.1운동, 만세운동 주동자를 조사해 봤더니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극심했고요, 제암리 교회와 같은 교회 피해가 가장 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와 함께하는 교회였고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한국교회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역사와 정신을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다시 살 수 있고 이 땅의 기독교는 다시금 사명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서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던 그때처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참으로 땅에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 조사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도표해 보시는 것처럼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를 포함해서 21%,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안 한다, 전혀 안 한다를 포함해서 74%. 이 조사가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3년 전에 비교해서 신뢰한다는 퍼센트가 10.8%가 떨어졌어요. 불신이 그만큼 많아지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은 것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낮아진 것이고, 충격적이게도 전 국민의 74%가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주요 종교별 신뢰도는 가톨릭이 21.4%로 가장 신뢰받는 종교로 꼽혔고, 다음으로는 개신교 16.5%, 불교 15.7%,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3분의 1 정도인 34.2%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교회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기네끼리 건물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신나게 살아가는 집단, 자기끼리만 좋은 집단. 그래서 그러한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닌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이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교회의 공공성 회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고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더 받게 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다 힘들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보다는 제 몸 단속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추어진 것이 아닐까. 물론 오해도 받았어요. 악의에 넘치는 아주 못된 공격과 거짓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공격당하던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작금의 현실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정말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원래 전염병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한말 한양 도성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약 하나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전염병 속에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려 순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양화진에 지금 묘지에 있는 거죠. 그들의 지극한 헌신을 보면서 너무나 부패했던 조정의 강료들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전염병이 지나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며 조롱하면서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나라 안의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민족과 피부색과 빈부귀천과 모든 걸 떠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전염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시작이 되고 성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염병을 극복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피하던 감염 환자들을 목숨 걸고 돌보면서 시작한 교회가 한국 교회다. 이런 전염병 같은 선한 영향력이 전염병을 이기는 전염병, 예수의 전염병, 선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생명 존중, 생명 살리는 게 교회다. 타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희생에서 나왔던 것임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이 많다고 자랑해도 사랑의 정신, 생명 존중의 정신, 희생의 정신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온 대답은 이걸 겁니다. 니네나 잘해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무서운 전염병 속에서 생명을 걸었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성장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은 반대로 코로나라는 3년의 전염병 때문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생명 존중, 그리고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 전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종교 인구를 보니 개신교가 1위예요. 20%예요. 불교가 2위 17%, 가톨릭이 3위 11%예요. 드디어 우리가 불교를 앞섰어요.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순서가 달라요. 개신교가 아니라 가톨릭이 1위, 개신교가 2위, 불교가 3위. 야, 그래도 꼴찌는 안 했네. 불교는 꼴찌인데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인구는 개신교가 제일 많은데 신뢰도는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 개신교가 우리의 주장만 앞섰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19, 인류의 최대 위기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극복과 승리는 뭐냐? 전염병이 의학적으로 이제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 살려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 구원하려면 반드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당신 살리러 왔다 그러면서 당신 위해서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겠다 그러면 그건 가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고 희생했던 거 아닙니까? 3.1운동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진정으로 함께하며 애국 애족 기독교로 역사를 써갔던 것이죠. 지난 2000년의 기독교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인정도 받고 어떨 때는 국교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간보다 박해와 미움을 받았던 기간이 훨씬 많아요. 훨씬 깁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박해 시대에 그러면 교회가 쪼그라들고 눌려가지고 다 사라졌냐? 아니요. 박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별명이 있었어요. 헬라어로 바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덮친 무서운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로마 제국에는 2번에 걸친 치명적인 역병이 있었는데 1차 역병은 주후 165년부터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3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2차 역병도 249년에 시작돼서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었고,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끔찍한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병이 드는데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끼리도 외면하는 거예요. 왜? 가족은 병 걸렸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난 살아야 돼. 그래서 병 걸리면 집안에 두면 안 되니까 길거리에다 내다 버려요. 거기서 죽어요. 시신이 길거리에 뒹굴고 있고 그 병차를 방치해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냐? 다 피하는데, 내 가족, 남편, 자식이 죽어도 다 갖다 버리는데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간호를 합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환자들을 돕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덮을 것과 쉴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당시 기독교는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박해와 죽임을,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여러분 영화 보셨죠?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 수만의 사람이 모여서 환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드리다 잡혀온 기독교인 잡아다가 거기다 놓고 사자를 풀어서 찢겨 죽게 만듭니다. 피가 튀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그때 예수쟁이들의 피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던 그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파라볼라노이다, 즉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에 감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이 두 번의 무서운 전염병을 거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전염병이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되었고 최고의 치명타가 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위기의 시대일수록 교회의 본질과 사명, 뭡니까? 그게 사랑의 섬김, 희생, 헌신, 이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면서 더 충실해진다면,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이 오히려 인정과 존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특히 주님의 몸된 우리 신촌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당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가 너무 심각한데 좀 구호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이제 광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요, 그 건물이 깔린 잔해에서 구조대원이 가서 꺼내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알라 신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왜 도와줍니까가 아니죠. 사람 살려야죠. 만약에 우리 선배들이 전염병 걸리는 사람한테 가서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살려주고, 저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면 내버려뒀다면 오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종교와도 상관없이 생명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오히려 우리 교회의 사명 회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3년간 겪었던 그 엄청난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우리 신촌교회가 몇 해 동안 겪었던 위기와 아픔이 독이 아닌 오히려 약이 되고 귀한 경험이 돼서 내가 아파봤더니 많이 아프더라.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을 살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소외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신촌뿐만이 아닌 온 서울과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명과 희생과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3.1절 104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과 진정으로 함께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역사와 동행하는 애국 애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조국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이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며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이 교회 공적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전염병 시대와 위기의 시대에 더욱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국가, 인종, 피부색, 빈부귀천,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되어서 주는 자가 되었고 희생하는 자가 되었고 사랑하며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치명타가 되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이 코로나가 의학적으로만 극복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본질이 다시금 살아나고 사명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신촌교회가 이 신촌 땅과 서울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소금과 빛으로 우뚝 서게 하심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